강도의 말을 듣지 말고 목자의 말을 들으라.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서는 경청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경청에 대한 책, 다큐멘터리, 또한 경청에 대한 리더십, 교육, 모든 면에서 경청이 중요하다. 교육도 경청이다. 상담도 경청이다. 리더십도 경청에 있다. 성공의 비결도 경청에 있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청 열풍 속에 산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청이 핵심은 아닙니다. 무슨 말을 경청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 마귀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잠시 동안에 점령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흘러나오는 수많은 소리들은 듣지 않아도 될 소리, 안개 같고 바람 같고 휴지 같은 그런 말들이 또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말들이 굉장히 도처에 깔려있는 세상입니다. 들어야 할 말만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넘어가야 할 말, 통과시켜야 할 말, 그것들을 다 경청하고 들으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황무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죠? 경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마귀의 말에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살고 계시고 디디고 있는 땅이 히브리, 원래 가축 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군가를 설명하기 위해 그 히브리 유목민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을 소재로 하여 당신을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문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구원받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풍성한 하나님의 꼴을 얻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자기선언, 예수님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자기선언, 그것은 오늘 본문은 첫째로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이 양의 문인가를 그때 당시의 시대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지금도 그러하지만 양떼를 데리고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며칠씩 이동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목자와 양들은 들판에서 노숙, 야숙을 하게 됩니다. 목자가 생각하기에 여기가 좋다라고 야숙지가 결정이 되면 그 양들이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흙, 돌들을 쌓아 올려가지고 임시 양의 우리를 만들곤 했습니다. 조금 허접하겠죠. 그런데 이 우리에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문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아치형으로 뚫어놔요. 그 문이 있어서 이렇게 여닫고 있어야 되는데 문을 만들지 않는 게 당시 양의 우리, 임시 거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문 대신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거기에 목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야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문이 닫히는데 문 자체가 없고 그 문 입구에 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짐승들로부터 양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목자를 통과해야 양의 우리에 들어가게 되죠. 그게 양의 우리라는, 양의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자가 문이 돼서 지키고 있고요. 또 하나, 그 목자를 통과하지 않으면 목자가 문이기 때문에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로 들어갈 수가 없죠. 반드시 통과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 하나님의 우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두 번째,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두 가지를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첫째,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를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을 직접 아이 컨택하며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했던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관점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오셔서 땅에 가난한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소외된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이런 일들 한 걸 기록해 놓죠. 주로 그런 것을 많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하이라이트죠.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복음서 중에 하나를 따로 분리를 합니다. 독특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예수를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뭘부터 읽으냐라고 말할 때 요한복음부터 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자체고 죄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여기부터 예수 믿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집중적으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양의 문 되신 예수님, 문을 통과해야 양의 우리로 들어가듯이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유일한 문이신 예수님. 내가 문이니 영어로 하면 I am a door가 아니라 I am the door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문이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는 그 문이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하나의 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문을 열지 않고는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이야말로 노아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문이 노아의 방주의 하나의 문이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지는 않고요. 바깥에서 아주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멋진 예술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문학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선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것저것 다 싫다. 나는 여행 가면서 멋지게 도인처럼 사는 사람도 있었고 악한 사람도 있었고 나름대로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밖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됐죠? 홍수로 다 죽습니다. 오직 노아의 방주 그 문 안으로 들어온 노아의 8 식구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방주에 있었던 단 하나의 문은 오늘날 신약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 유일한 문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을 신학적으로 점진적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점차 서서히 무슨 뭔가의 실상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하이라이트가 신약의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곳곳에 보면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수많은 그림자들이 서서히 보이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에 와서 구원의 십자가에서 하이라이트로 보여지는 거죠. 노아의 방주에 있는 유일한 문, 그것은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구약의 그림자였습니다. 자, 노아 당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당신이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있냐 밖에 있냐의 차이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생각을 하고 느끼고 나름대로 자기가 뭔가를 추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그때 당시 제일 중요한 것은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느냐 바깥에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시대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이 합니다. 당신은 예수 안에 있냐 예수 밖에 있냐. 이것이 멸망과 구원을 가르는 결정적인 일입니다. 유일한 문이신 예수님.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나눴더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지성인들이 이런 시비를 많이 걸어오곤 한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나의 구원의 문만 준비하셨습니까? 어느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도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대요. 왜 그렇게 하나만 준비했느냐, 하나님이. 이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었던 당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단 하나의 문을 열어놓으신 그 사실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 닫혀 있었어 봐요. 당신도 멸망받을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문이 하나밖에 없냐고 이런 말이에요. 문 하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은 지금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뭐예요? 열려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넓었기에 저도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말씀이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잔치집 비유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했듯이 그 잔치가 끝나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람들이 들어요. 그리고 감동도 받고 구원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아직까지 열려 있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그래요. 그런데 언젠가 이 날은 반드시 닫히고 맙니다.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는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오래 참으심, 인내하심, 그리고 사랑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던지시는 것, 재림과 심판을 연기하면서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 마음이 끝이 날 때가 옵니다. 그날은 진노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모든 심판과 결산의 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에 끝없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대요. 오래. 그 말씀 맞습니다.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그 오래 참는 것에 끝이 있습니다. 지금은 구원을 받을 때예요. 지금은 은혜의 날로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전도도 선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닫히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심판과 진노 결산의 날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 그리고 실생활에서 수없이 범했던 죄들을 용서받는다는 것 그와 다 동일한 말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가장 큰 영광과 환희 그것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후에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하는 법과 영접이 무슨 의미며 죄 용서가 뭔가를 구체적으로 이제 계속 설명해 나갈 텐데 교회를 제일 불쌍한 사람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냥 종교인이에요.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이십니다. 내 실생활을 아름답게 해주는 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구원의 주님 그것은 유일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한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일 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꼴을 주는 문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고 말하면 소극적인 의미로 생각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짐을 받았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앞서 나갑니다. 다시 보세요.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매일매일 생활 전체에 예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늘의 축복. 양인 우리들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 풍성한 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도 가고 풍성한 꼴을 계속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자,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양의 우리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양들에게 쉼이 있고 보호가 있고 안식이 있고 자유가 있고. 탈북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책으로 보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이래요. 대한민국 와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뭐냐면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 자유가 너무 좋았대. 거기는 자유가 없대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북한을 모른대요. 가서 한 달만 살아보래. 근데 사람 사는 것인가? 정말 너무 북한을 모르고 있는 게 안타깝다. 그러면 자유가 그렇게 좋냐 그러니까 나만 와서 힘든 것도 너무 많대요.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힘들지만 이 자유를 뺏기고 싶지 않대. 너무 좋대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의 자유. 우리는 흔히 자유라고 말하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연이 말이에요. 연줄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추락을 합니다. 기차는 레일 위를 달릴 때 자유로운 거예요. 새들은 하늘에 있을 때 자유로운 거고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죽습니다. 연줄이 끊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새들이 물 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차가 레일 위를 벗어나면, 탈선이 되면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날이 밝았습니다. 이튿날이 됐습니다. 목자들이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목자 하나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목자가 모여서 공동으로 우리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양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목자가 와서 어이, 내 똘마니들, 내 새끼들 나와라 그러면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쫄 나옵니다. 목자의 음성이 아니야. 내 목자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따라와요. 목자의 음성만 듣고 쫙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어디로 갑니까?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갑니다. 쉴 만한 물가로 갑니다. 그곳에서 야영을 하고 또 그 양들과 함께 데이트하고 신선한 공기를 쐬고 햇볕을 쐬고 풀을 먹이고 산책을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그냥 구원받는 거, 양의 우리에 들어가서 짐승들로부터 보호받고 구원받는 걸로 그치지 않고 목자와 동행하게 될 때 꼴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의 시작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구원 플러스 풍성한 삶의 시작.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선한 목자거든요. 그래서 그 목자의 인도를 받는, 그 안식을 즐기는, 그분 안에서의 무한한 즐거움과 자유와 특권을 누리는 풍성한 삶의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주시고자 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자, 생명을 얻게 하고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두 가지 목적. 풍성이 페라손, 예수님 당시 쓰이던 수학 용어로서 초과분, 차고 넘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은 이 차고 넘치는 목자가 주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첫째 구원받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목자가 주는 이 풍성한 삶,
꼴을 먹여주는 그 꼴을 잘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예수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랑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아요. 인간들은 사랑의 수준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살아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양들을 인도해 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무한한 선한 목자의 사랑을 받아서 그 양은 말할 수 없는 풍성한 하늘의 꼴을 먹고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있습니다. 강도와 절도자의 음성을 듣지 말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잠시 동안 사단이 지배하는, 예수님도 사단을 이 세상 임금 왕이라고까지 표현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도처에 수많은 사단의 음성이 있습니다. 세상 음성이 있습니다. 양들의 책임은 그 음성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절도와 강도의 말을 누가 안 들었어요? 양들이 안 들었대요. 양들은 이 음성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탄, 강도와 절도로 표현된 사탄의 음성은 얼마나 달콤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라고 아세요? 그 보이스피싱 할 때 완전 거짓말한다 이놈, 그런 것이 들립니까? 너무 진짜 같죠? 그리고 너무 달콤하고 맞아요. 이 사탄은 심리학 박사입니다. 사람마다 뭐가 약점이고 어떤 말에 약하고 어떤 말에 넘어가는지를 연구해요. 그래서 사단의 괴계라고 하죠. 괴계. 그게 뭐냐 하면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연구하고 개인을 연구해요. 그래서 뭐에 넘어가는 거를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과학의 이름으로, 문화의 이름으로, 음악, 미술, 지성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광명의 천사 같은 사탄의 음성을 들려주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천사. 그러니까 사탄이 만약에 우리에게 절도요 강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음성을 들려줘요. 근데 그놈 모습을 보니까 일단 머리를 풀었어 이것이. 그리고 입에선 피가 나. 그리고 왼손에는, 오른손에는 시카를 들고 있어. 흰 소복을 입고 있고, 그리고 달 없는 날만 꼭 나타나 이것이. 그리고 음성도 저 지하에서 나오는 음성 같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뭐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나쁜 놈, 절도요 강도처럼 보이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광명의 천사같이 보인대요. 천사 중에서도 빛의 천사같이 너무나 달콤하고 멋있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어떤 다른 문이 있고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성경으로도 무장도 하고 멋지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성경으로 무장됐어요. 신앙생활도 오래 해서 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어요. 근데도 뭐에 넘어가는 줄 아세요? 큰 표적과 기사 보면 넘어갑니다. 너를 위해 예언한대요. 네 장래에 뭐가 되고 뭐가 어찌고 되고 네 자식은 뭐가 되고 네 얼굴 보니까 뭐가 보이고 그리고 기적 보이고 기사 보이고 이러잖아요. 거기 흔들려요. 그게 굉장히 능력같이 보여요. 멋져 보여요. 있어 보여요. 영성같이 보이고 능력같이 보여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넘어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들의 특징, 큰 표적, 작은 표적이 아니에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그 기적을 보였어요.
와, 우리 목사는 기적도 못해. 하나도 못해요. 맨날 기도하자고만 하고 역사도 안 일어나. 능력이 없고 저분은 영성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있어 보이고 손 한 번 내밀면 뭔가 역사가 나타나고 저게 능력이지. 이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 밖으로 우리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박창두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일반대학 나오고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신학교 가서 목사하면서 친절한 성경책이라는 1, 2권을 내서 성경 읽다가 포기한 사람 위해서 성경책 잘 읽으십시오 권면하는 책을 냈어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유명한 이단 목사가 하는 대형 집회에 갔던 이야기입니다. 한 2시간 동안의 설교 후에 단에서 성령 받아라 쉬 하면서 손바닥을 펴고 팔을 장풍 쏘듯이 뻗으니까 마치 장풍이 나오는 것 같이 사람들이 물결 쓸리듯이 넘어가는데 자신과 명명을 빼고는 거의 다 넘어가더랍니다. 자신과 같이 갔던 사람도 넘어갔는데 이후로 그는 그 이단 교회에 다니게 되었답니다. 그 후로는 내가 경험했는데 라는 것 때문에 그와 도무지 합리적인 대화가 안 되더랍니다.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른바 성경 공부도 시켰던 고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먼저 전역을 했죠. 내가 전역했다고 축하한다고 너한테 내가 고민이 있는데 정말 능력 있는 집회 2군데를 데리고 간대요. 자기는 이 중에 어떤 걸 택할런지 너무 고민이래. 그래서 네가 좀 설명해 달라고 그래갖고 그 친구하고 갔어요. 앉자마자 아닌 거 알았어요. 그때 그분의 정체를 내가 몰랐어요. 이단 정체. 그런데 그거예요. 정말 이상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손을 들고 성경 공부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통일교 같습니다. 이랬어 내가. 나도 참 정신 나갔지. 예? 네, 통일교 같습니다. 내가 진짜 이랬어요. 그랬더니 건장한 내 체격이 한 2배만한 애들이 막 걸어 나와요. 그랬더니 이제 나를 데리고 왔던 그 친구가 날 데리고 확 나가버렸어요. 이렇게. 여기 있으면 내가 거기 계속 있었으면 나 목사하고 뭐 그냥 순교했을지도 몰라. 분명히 통일교 같았어요. 느낌에. 그거 하나. 그 다음 집회를 데리고 갔는데 이른바 이 집회였습니다. 저는 직접 봤습니다. 성령 받아라 쉬 진짜.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 확 넘어가. 확 가만히 솟지 않아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안 넘어간 사람들은 이마를 닫고 밀어버려. 이마래. 이마. 이마로 미는데 안 밀릴 사람 어디 있어? 나 버텼지 그냥 끝까지 이렇게. 받아봐라 내가. 나도 웃겨요, 그죠? 예. 그냥 버텼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넘어가는 거야. 힘 빡 주고 있어가지고. 그게 능력입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넘어갑니다. 그 능력 집회라는 곳에, 영성이 있다는 곳에, 정말 뭔가가 보인다는 곳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잘 믿고요. 이 말씀 잘 믿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고요. 병고침도 일어나고요.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이런 모임들.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이게 거짓같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멋져 보여요. 정말 있어 보여요. 자, 옛날에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 그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래갖고 신소복 입든가 뭔가 아무도 동굴 속에 들어가든가 머루와 달에 먹고 있던가. 아니 예수님도 그날과 때를 모르시기로 했는데 누구한테 가르쳐 주겠어요? 그거 말도 안 되고 또 뭐 히브리어 성경을 원어로 풀면은 뭐 알렙, 베, 진멜, 달렛에 나오는데 뭐 알렙은 머리고 벳은 집이고 진멜은 낙타고 숫자로 말하면 1, 2, 3, 4, 5, 6 나오는데 어떤 단어를 갖다 숫자 조합해 보면은 몇 월 며칠에 주님 오신다 또 이런 거 갖고 풀이하고 앉았어요. 예. 정말 그건 옳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이제 우리 침례교로 오든가 장로교로 오든가 어디로 와야 되잖아요. 안 옵니다. 거의.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다른 이단으로 갑니다. 그 이단이 잘못된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뭐 도덕 윤리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단을 나와서 우리 교회로 오느냐? 안 옵니다. 또 다른 이단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교회로 왔어요. 정통 교회로. 그럼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설교가 밋밋하대요. 꽉 쏘는 게 없고 밋밋하고 그냥 저게 무슨 능력이 있네요. 그러고 있어요. 그냥 성령 받아라 쉬, 불 받아라 쉬, 뭐 받아라 쉬, 뭐 받아라 쉬 막 이래가면서 강력한 독성 있는 말에 쩌들었던 사람들이 밋밋하고 저게 무슨 능력이냐 목사가, 저게 무슨 설교냐 이러고 있습니다. 이미 그 음성이 목자의 음성이 아닌 강도와 절도의 음성에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정말 불쌍한 것입니다. 양들은 그 음성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목자와 양이에요.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의 사랑과 헌신. 양들은 뭔지 아세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도 담임 목사의 음성을 안 들어. 딴 음성만 듣고 있어요. 그럼 내 양으로 생각이 될까요? 참 사랑하는 양이다라고 느껴질까요? 신앙의 핵심은 목자와 양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정말 이 관계가 없어지면서 목자 없는 신앙생활, 전에는 교회 없는 신앙생활, 목자 없는 신앙생활,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경건서적 읽고 나 혼자 좋은 일 하고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아는데 그것은 반의 반도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순종하고 듣고 깎이고 내 인격이 깎이고 마음이 깎이고 같이 적응하고, 그래서 현장적 믿음, 상처적 믿음이라고 그러죠. 추상적 믿음이 아니라 상처도 받고 현장에서 느끼는 그 믿음으로 단련돼 나가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에 충성하고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 자아가 죽고 주님 앞에 교만이 깨지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요한복음 10장은 목자장이라고도 하고 풍성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은 에베소서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풍성한 말이 많이 나와요. 좋은 말이. 그래서 풍성장, 또 하나의 별명이 목자장이에요. 이 둘을 합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양들에게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해요. 무엇을 통해? 선한 목자를 통해요. 그게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목자이신 참 목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선한 목자를 통해 신앙생활의 풍성함이 뭐다,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게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풍성 목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와 절도의 음성에 막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잘 귀 기울이면서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 그리고 풍성한 꼴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음성 잘 들으면서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해지시고 70대도 풍성하시고 80대도 풍성하시고, 하나님 90대에도 또 이런 풍성함을 주시네. 목사님 부탁 있는데 100세도 해주세요. 그래서 100세 해요. 100세 때도 이런 풍성함을 주시네. 그런 하나님, 이런 꼴을 먹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